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지난 전도학교 때 보았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시라시에 있는 자색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정말 교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 잘 지어진 교회, 성전에 가보면, 예배당에 가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마음 한구석에 다시 더 중요한 이유들이 떠올라서 그걸 접습니다. 뭘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에 정말 전도운동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금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 존립 이유 자체는 결국은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전도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다른 거 다 하는데 전도운동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그걸 집중하는 기도가 없고 그걸 위하여 교회가 힘을 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복음, 이걸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이것은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열방의 복이 뭘까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그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모든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다 끝나는데 거기에 대하여 듣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일꾼을 준비하느냐, 그 일꾼 준비가 사실은 다입니다. 일꾼이 준비되어지면 그때 이제 열려지는 것이 지속할 현장이에요. 그래서 첫 강의가 전도운동 준비 첫 번째가 지속할 사역자였어요. 지속할 사역자. 정말 지속할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지속할 사역자를 위해서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들에게 현장 보여주시고 그 현장에 병든 자, 그 현장에 귀신 들린 자, 또 그 현장에 많은
힘 있는 자들, 실력 있는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저 예루살렘 공회 안에 있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사마리아 현장까지도 심지어는 데리고 가시면서, 심지어는 이방, 저 로마의 백부장, 그런 사람들까지 집에도 가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현장, 둘씩 짝지어 내보내시면서 실제로 가서 보고 오게 한 현장들, 그리고 그렇게 다 해놓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집중해서 메시지 주시고, 그리고는 뭐 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잃을 수 있을까요? 잃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제 3년 공생애가 끝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두 번 다시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차버리면 어떻게 되죠? 저가 안 돼 하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 실수했잖아요. 저 고려 어디야, 저 부산에 고신대, 고려신학대? 거기가 정말 어딥니까? 저 우상숭배, 신사참배가 반대한 그 사람들이 세운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가슴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부인했다니까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잘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이거는 마귀 새끼고,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부터 그냥 예수님이 두신 거고, 그리고 그거는 또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보기도 전에 지가 가서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혹시 자살 안 하고 버텼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살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다 잘라버리고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다 끝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키우신 일꾼들, 그 제자들 얼마나 소중할까요? 말로 다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제가 아직까지 저희 교회 담임제 교육자 생활을 아직 채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직접 어떻게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는 있는데, 근데요, 대학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대학 이 파라사역의 일꾼은 더 어렵거든요. 저 파라 현장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진짜. 저기는 정말 전도와 선교, 그 이유가 가슴에 그 이유밖에 있는 사람 아니면 뛸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러던 일꾼들이요, 어느 날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실수한 것 때문에 주변에서 막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그걸 잘라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인 오철록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키운 일꾼인데, 저 일꾼을 어떻게 키운 일꾼인데, 막 그 가슴에 막 눈에서요 막 불이 나와요. 막 당장이라도 막 눈물이 쏟아지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 정말 많이 전달받았어요. 교회 안에 중직자 한 명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 중직자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하나, 특히 일꾼 하나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보느냐.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정말로 우리 강원도 안에 있는 우리 단체 안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 그 하나하나를 어떤 마인드로 쳐다보느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전도운동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이 사람 속에 맡겨놨는지, 어떤 나라를, 어떤 지역을 맡겨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운동 할 사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가 복음 정확하게 하는 교회냐, 복음 정확하게 한다면 뭐 하는 교회가 될까요? 결국은 전도하는 교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선교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형식적인 교회, 예배당 중심의 교회, 목회자 중심의 교회, 주일 중심의 교회, 이런 식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도대체 머리들이요 싹 다 저 천주교식으로 굳어버렸어요. 중세시대에 그 로마 교황청에서 만들어버린 주일을 없애버리고 평일을 없애버리고 평신도를 없애버리고 그러면서요 오직 교황 중심으로 사제 중심으로 그리고는 교회 안의 시스템을요 엄청나게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베드로 뭐 성만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단어가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무슨 만찬이면 만찬이지 성만찬 성가대들 다 가운 입혀가지고 목사들도 다 가운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완전히 구분시켜서 너하고 우리하고는 아니 성도들이 다 똑같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뭘 구분을 합니까? 구분할 게 없어요. 불신자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거고 불신 세계와 이 교회를 구분하니까 여기를 성전이라고 성도라 하는 것이지 세상 책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거기서 또 성을 또 더 붙입니까? 그럼 저는 뭐 성도입니까? 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계급이 싹트고 그 계급은 결국은 뭘 만들어내죠? 교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권을 만들어버리니까 그 교권을 가진 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더 큰 교권을 잡으려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가 뭐가 없어져 버렸냐? 결국은 전도 운동만 못하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결제할 게 너무 많아. 아니 교회가 전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절차를 밟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아니 선교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유치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회원들 모아놓고 뭐 이제 당회를 하다 보니까 당회원들이 뭐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뭐 자기들 뭐 상처받은 얘기 뭐 그런 얘기 한참 뭐 그런 얘기들 그날로 당회를 없애버렸대요. 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대단하다. 대단한데도 걱정도 약간 되고 그 교회 사정을 제가 모르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총회가 딱 그래요. 처음 전도총회 생길 때 박지원 목사님 1대 총회장이시고 만약에 우리 총회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방해되면 오늘부로 우리는 전도총회 해산이다. 우리는 그 정신 그대로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혁총회가 되고 뭐 앞으로 또 어떤 총회가 될는지 몰라도 원 정신은 무슨 총회냐? 전도총회입니다. 우리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거 말고는 월요일 날 전도학교 이 시간만큼은 정말 원색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 정말 전도운동할 일꾼, 그 전도운동을 준비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마음 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70제자가 뭡니까? 결국은 이 70제자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거 살려낼 일꾼입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이름이 없습니다. 70인 제자 중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예요. 스데반 같은 인물들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 이름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 말고는 70인 제자는 명단이 없어요. 이름이 나오면 사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사역 나가신 분들은 전부 이름이 다릅니다. 뭐 주천명 선교사. 이름은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요. 예? 주님 주자에다가 1000명. 예? 그 아들 이름은 그러면 뭐 주소명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들을요 다 바꿔서 부릅니다. 이 이름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와 같이 똑같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희 집 사람을 이번에 RTS에 보내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평신도들도 누구와 같이 훈련받았다고요? 사도와 같이 훈련받았어요. 기회가 된다면 RTS를 우리 중직자들도 기회가 된다면 갔다 오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와 같이 훈련을 받는다. 물론 우리 다락방 초창기만 해도 RTS를 가야 될 만큼 훈련 받을 필요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집회에 계속 평신도들하고 목회자들 같이 따라붙죠. 훈련 자체를 아예 다 같이 받았으니까. 자리 싸움을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평신도들과 자리 싸움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말 다 했죠. 그렇게 훈련 받았죠. 신학원 같이 앉아서 훈련 받았죠. 초창기 때는 다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그 훈련의 시간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훈련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사실 제 마음속에 고민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받은 제대로 된 일꾼들은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 제자들은 뭐가 달랐냐? 틀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눈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는 주로 인간관계를 나의 생각, 내 기준으로 다 쳐다보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장소를 가게 되어지면 그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우리가 일을 만나면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눈이 있어야만 전도운동할 일꾼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자, 오늘 전도운동 준비 지속할 제자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지속할 현장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사도와 70인 제자 준비해놓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해 놓으시고 거기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 전도학교 메시지 잠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막혀 있으니까 그때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그걸 위기로 느끼고 기도하지 못할 때 그게 진짜 위기다. 교회가 전도문이 안 열리는데 그걸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감각조차 없다. 그러면 교회는 진짜 위기. 교회가 기도불이 꺼졌는데 기도할 중직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위기로 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교회에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모여가지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때 우리 기도하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마음껏 와서 역사하는 거 아니냐. 정말로 그때 엎드릴 수 있는 목회자, 중직자, 우리 성도들 영적 분위기가요, 흐름이 그렇게 가야 돼요. 답을 그렇게 찾아야 되지. 함께 불신앙의 말들하고 이러면요, 심각한 문제 오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운동을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가슴에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전도해야 될 전도운동을 위한 우리가 전도의 장을 이제부터 지속하려고 하면 전도의 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장은 형태를 갖춰야 돼요. 형태를 갖춘다 그러니까 이걸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원리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왜 이런 형태가 되어졌는가에 대한 원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다락방을, 이 다락방 마크입니다. 지역 다락방을 우리가 현장에 이제 열 때 결국은 지역 다락방 열어야 되거든요. 이 지역 다락방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장에 일단 지역 다락방을 움직여야 될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 현장에 사역자를 통해서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는데 이 지역 다락방 안에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거기에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개인을 복음 전에서 영접할 수 있는 그 개인 다락방 할 수 있는 문들이 이제 열려집니다. 지역 다락방을 열고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 개인을 복음할 수 있는 개인 다락방. 개인 다락방이 많이 깔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개인마다 적어도 정말 초창기 기준은요 10개예요. 10개. 적어도 10개 이상은 개인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개인 다락방을 하는 그 사역자를 보고 EBS 사역자. 그리고 개인이 복음을 받고 나면 그 개인에게는 뭐가 있죠? 가족이 있어요. 가족. 이 사람이 엄마다. 그럼 엄마면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겠죠. 그렇죠? 대가족이면 그 대가족 안에 할머니도 있고 시부모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정 어머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 학생이면 자기 부모님이 있을 거고 자기 형제가 있든지 있겠죠. 이런 가족들, 그 가족들을 대상에서 하는데 자녀들을 다락방 할 때 그걸 계층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사역자를 GBS 사역자라고. 그리고 가정 안에 산업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산업인이다. 그 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락방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고 TBS 사역자라고. 그래서 지역 다락방이 열려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대상들에 따라서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없는데 강제로 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주 나오는 산업선교 메시지, 이 산업선교 메시지가 그냥 들리면 안 돼요. 지금 토요일마다 류 목사님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락방 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산업인들을 향해서 TBS 메시지, 저 랩런트들 향해서 계층별 메시지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요. 주일마다 계속 개인이 받아야 될 강단에서요 말씀 주시고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핵심 메시지, 사역자들을 위하여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전도운동의 전략으로 지금 흩어진 제자들 토요일마다 전도운동 전략, 그게 전도학교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를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다락방에 실제적으로 응답받으라고 지역 다락방에 사역자들, 조장들 말씀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구역공과 지금 계속 메시지 하고 있어요. 유 목사님 뭐 하고 있냐? 다락방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요 다락방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를 예전에는 화요 집회 때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 제자, 그 목회자에게, 사역자 목회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70인 메시지, 그거는 조장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학원 보고마.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요 계속 전도의 장에 메시지 공급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쩌다가 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받는 사람들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마다 결국 그 메시지의 시간표를 따라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락방 현장에 실제 사역자, 특히 중요한 조장, 그리고 그 현장에 사역자도 조장도 아닌 그냥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제 이렇게 다락방 안에 모임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 모임이 시작되어지면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진행되어집니다. 유목사님이 14권의 전도의 장을 펼치시면서 남겨놓은 훈련 교재가 있어요. 전도 운동하지 않으면요, 이 훈련 교재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훈련 교재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이 많은 목회자 사역자들이요, 이 훈련 교재 써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다락방 접어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역에 지역 다락방 없는 거,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다락방이 없다?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얘기해요. 너네 동네 홈플러스 있냐? 너네 동네 뭐 예를 들어 뭐 요즘 뭐 잘 나가는 뭐 음식점이 뭐예요? 강릉에 없는 거 뭐 빕스? 예? 빕스. 강릉에 빕스 있냐? 강원도에 빕스 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너네 동네 다락방 있냐?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너네 교회 다락방 몇 개냐? 솔직히 목회자들 사이에서는요, 그게 힘입니다. 너네 교회 다락방 몇 개냐? 너네 교회 다락방 뛰는 사역자 몇 명이냐? 너네 교회 미션은 어떻게 운영되냐? 아니, 한 번씩 저한테 물어본다니까요. 목사님네 교회는 미션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쪽팔려서 말을 못합니다. 너네 교회 다락방 목사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걸 말할 수 있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강릉 지역에 다락방이 없다?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구역에,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이 없다? 다른 건 다 쪽팔리는데 왜 그건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 마음속에요. 이게 한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있는 지역에 다락방이 없다. 내가 있는 지역에 붙여줄 수 있는 일꾼, 명단이 쫙 나와 있어야 돼요. 다른 지역 교회 가보면, 교회 이 게시판에, 그 사무실에 가면, 지역 다락방 현황. 하나님, 우리도 저런 것 좀 붙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보에 지금 핵심 산업선교 메시지 그 란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지역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란을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냥 뭐 유명무실한 그 란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요, 지역 다락방 쫙 넣었으면 좋겠어요. 읽으면 행복한 편지. 그 란 싹 없애버리고요, 거기까지 넘어가서 다락방 현황 쫙 넣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요, 소원입니다. 근데 한 개 했는데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한 서너 개만 나와도 내가 쓰겠는데, 서너 개만 나오면 쓸 수 있어요. 왜 쓸 수 있느냐? 늘리면 되거든. 거기 사역자 누구, 시간, 장소, 뭐 그 다음에 모이는 회원, 기도 제목 쫙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다 많아지면 이제 구역 예배고란처럼 그렇게 딱 만들어서 쫙 넣으면 되지.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야지 어떻게 있습니까? 목사 혼자 발발 뛴다고 됩니까?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만 안 변해서 계속 발발 뛰면 된다고. 같이 좀 뜁시다. 목사 혼자 뛰어야 정말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행. 우리 전남희 장로님 집에서 이 형태로 진행을 해봤었어요. 꽤 긴 시간들을 해봤는데, 그때 시간표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특히 이 전도의 문을 여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담고 못했기 때문에 문이 결국은 닫혀졌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현장의 진행을, 일단 우리 조장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가 오기 전에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장이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사실 이 70제자, 요 70제자들 대부분이 조장 역할을, 지역의 사람들. 그래서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 다락방의 영적 분위기를 실제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조장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오기 전에 찬양 인도를 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담고 정말 은혜 찬양들 있잖아요. 정말 은혜되는 찬양들. 그런 찬양들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분위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 조장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그리고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말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때 이제 사역자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락방은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길면 안 돼요. 개인 양육은 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이 지역 다락방은 이미 거기에 메시지 받으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 다락방은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전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을 넘기지 않아야 돼요. 딱 간단하게 메시지 전하고. 메시지 은혜 받으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혹시 새 가족이 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때 정말로 복음 받아야 될 이 불신자가 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새 가족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따로 개인 양육해서 이 사람 키우는 거고, 다락방은요, 요 형태를 잘 유지해서 가야 됩니다. 요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그 현장에서 메시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찬양했지요, 합심기도 했지요, 벌써 메시지 속에서 방향 나왔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뭘 붙잡고 기도할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냐면 진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포스트잇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이 포스트잇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포스트잇을 조장이 딱 다 걷어서 뭐 싱크대고 뭐 어디고 뭐 다 붙여놓고 한 주간 내내 이제 조장들이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때 요 포스트잇에 들어가야 될 이제 내용들이 뭐냐면 일단 이름과 직분 기록합니다. 자기 이름, 그 다음에 직분. 내 이름을 왜 씁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직분입니다. 나의 시간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놓고 내 이름과 나의 직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와 언약들, 요거 붙잡은 거 기도 제목으로 내가 받은 은혜들 간단하게 한 단어 한 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 다락방 하면요, 한 단어 한 줄 요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교회와 이 현장을 놓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 실제로 나누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무리로 여기. 예, 마무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이거 하면서 여기에서 요 형태만 계속 진행하면 실제로 문이 안 열립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를 정말 하죠. 그래서 여기에 전도자들이 모여야 돼요. 전도 때문에 정말 모여야 돼요.
뭐 은혜 받고 뭐 같이 뭐 교제 나누고 그거 말고요. 오직 지역 다락방의 모임은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마치 전도학교의 전도운동 때문에 저희가 이 전도학교 모이는 것처럼 지역 다락방은 무조건 전도의 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은 실제로 이제 다락방 중심으로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다락방 중심으로 전도문을 여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락방 중심으로요,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나와진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 속에 나와 있는 전도 대상자들, 이 대상자를 실제로 우리가 다락방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만남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시간표를 보는 거죠. 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대상자를 실제 분석하고 함께 포럼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이제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 대상자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대상자에게 일단 내가 상식적으로 인간관계 자체가 어떤 사람이 되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천하 없어도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 같다 줘도요, 자존심 상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복음 안 받습니다. 사단이 그냥 절대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때문에 양보하고 참고 때로는 헌신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운동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요. 제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 저하고 지금 이제 한 30년 지났는데 지금 저하고 인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큼 바뀌었냐? 얼마큼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전도자로서 조금 좋은 쪽으로 약간 바뀐 게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 자신을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좀 바꾸고 우리의 실제 기준도 좀 바꾸고. 전도운동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뭐와 관계되어 있냐? 시간표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실제 시간표, 이런 것들을 다락방에서요 계속 보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계속 보면서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딱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예 초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가서 방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게 다락방에서 전도의 문을 실제로 여는 중요한 응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포스트잇에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실제로 다락방을 구축해 놓고 이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서로 이제 분석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시간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만남도 하나님 만남을 주시면 만남 속에서 아니면 초청하든지 방문하든지. 특히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을 때 다락방 중심으로 이 전도의 장에 넣어놓고 이 사람을 또 양육해서 키워 올리는 거죠. 이종서 성도님 그 직장에 불이 나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표가 왔어요. 그런 때가 시간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사실. 만약에 그쪽 지역에 다락방이 있었다면 막바로 이제 조치가 다 끝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일이 목회자가 가서 다 해야 돼요. 물론 지금 시간표가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역 다락방을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준비할 기회가 없었냐? 있었죠. 지금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위기냐? 이제는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뭐 하던 세대가 지나가느냐? 다락방 초창기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다락방 초창기 시대가 지나갔다는 말은 현장 전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그 경험을 갖고 있었던 그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현장의 전도 운동으로, 다락방 운동으로 실제로 현장에 이걸 남겨놓지 못하고 이 운동이 우리 현장에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았던 세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나서 40년 뒤에 굳이 요단강을 또 가르는 이유가 뭐죠? 홍해 갈랐던 그것을요, 출애굽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역사를 보지 못한 세대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갈 때 그 역사와 증거를 보지 못하면 힘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다시 요단을 가르도록 만든 겁니다. 유목사님 때나 지금 그 다음 세대의 우리 같은 목회자, 중직자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죠? 그거 못 남겨놓으면 우리 후대들이요, 전도운동을 못 봐요. 전도의 장이 뭔지, 나가서 그저 뛰두르고 아니면 전도지나 돌리고, 그게 전도의 단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게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슬슬 다락방이 뭘로 바뀌고 있냐? 구역 예배 비슷하게 폼이 바뀌고 있어요. 왜지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전략이에요. 구역 예배에다가요, 전도만 딱 집어넣으면 그게 다락방이에요. 아니, 거기에 뭐 구역장이 있죠. 구역장이 뭐죠? 조장이에요. 이 구역 인도자가 누구죠? 사역자입니다. 그 구역 예배에서요, 정말로 구역장하고 구역 인도자가 마음 딱 먹고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 우리는 이제부터 구역 예배 말고 지역 다락방을 위해서 한 번 더 모이자. 마음 먹고요, 장소 하나 딱 정하는 것입니다. 한 장소를요, 헌신을 뿌리면 돼요. 아니, 그거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전도하겠다는데 목사가 그거 안 된다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예?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예? 통보만 하세요. 예? 통보만 해줘서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전도운동 하겠다고 하는데. 예? 우리 김 전사가 애 다락방 하겠다고 삼척에 그 대학에 문이 열렸대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안 가서 문제지. 간다 그러더라고. 차가 필요하대. 가져가. 매주 이제 그러면 기름값 들어가. 가보니까 학교가 삼척대학이 아니고 정선에 있는 대학이네. 저 도계 이쪽에. 도계 쪽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면요, 진짜 그 애 하나 만나려고 그것도 완전 랩런트도 아니에요. 반 랩런트. 그거 만난다고요. 매주 가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서 기름값이 잔뜩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재정부에서는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죠.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근데도 얼마든지 갔다 오라고. 그 열매가 그럼 저희 교회로 오느냐? 안 오죠. 그걸 바라는 순간 벌써 계산이 끝났잖아요. 야, 기름값 아깝다, 가지 마라. 이렇게 놔버리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친구를 왜 보내느냐? 가는 길에 기도하고 오는 길에 기도하고.
사역자 한 사람 키우는 겁니다. 그 렘넌트 때문이 아니라 저 친구가 사역자로 서는 거예요. 사역자가요, 생명 하나를 위해서요, 그 먼 길을요, 한 주도 아니고 매주 갈 수 있다. 그게요, 사역자 키우는 거예요. 그래 돼야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 돼야 전도자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시원시원하게 밀어주진 않아서 그러셨지. 예? 정말 그 한 렘넌트들 놓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세요. 전도운동 하겠다는 데는 필요하다면 얘기하세요. 밀어드릴게요. 정말 해야 됩니다. 전도운동, 이거 교회가요, 마음 담고 이 흐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거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그야말로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 않고 29장이 지금도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 후대들이 29장 30장을 계속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못하면 우리 후대들 결국은 시간 지나면 교회가 뭘로 빠지는 줄 아세요? 천주교로 그렇게 형태가 또 만들어져요. 왜요? 현장 놓치잖아요. 현장 놓치면 결국은 평일을 놓쳐요. 그렇죠? 현장 놓치면 평일 놓치고, 평일 놓치면 결국은 뭘 놓쳐요? 평신도를 놓칩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결국은 또 주일 중심, 교회당 중심, 목회자 중심. 그러면 또 교권이 강화되고, 교회는 타락하고, 전도운동은 완전히 없어지고, 복음만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전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매주 복음, 예? 구원의 길 얘기하고 이러면 뭐가 가슴에 뜁니까? 안 뛰죠. 들었던 메시지 지겹도록 듣는 건데 그게 됩니까? 전도의 문, 이거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전도의 문을 열었다, 그 현장에 다락방 열립니다. 이미 있는 시스템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도 중요해요. 구역의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가 합심해서요,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아니면 구역원들 중에 그 구역장하고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 정말 저희 교회가 모든 사람 다 듣게 만드는 전도의 장을 여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문 열리면 반드시 그 뒤에는 이게 있어요. 전도의 반. 어제 그 간증하신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1타 쌍피 전도. 그다음 또 1타 뭐라 그랬더라? 1타 뭐 집단 전도? 예? 예? 1타 무대기 전도. 예?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1타 무대기 전도. 그 지역에 탈북민 하나 있는데 계속 갖다 퍼줬대요. 예. 그 예원교회 주변에 이제 그 탈북민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갖다 퍼줬답니다. 계속 퍼줬대요. 한 몇 년을 퍼주고 났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교회를 오겠다고. 교회 오니까 이 사람이 탈북민들 중에서도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었던 탈북민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로 오니까 한 100명이 딸려 들어오더래요. 가자. 저 교회는 진짜다. 저 교회 저 성도들은 진짜다.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진짜다. 가자. 얘네들이 간보는 거예요. 뒤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밭이 있습니다. 대학 현장이에요. 대학생활 하면 눈 떠도요. 그 대학 거기가 전체가 다 전도밭입니다. 제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정말 쉬는 시간마다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녔어요. 밭입니다. 밭. 사역자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정말 전도 다락방 준비하고 전도학교 준비하고 거기에 막 애들 끌고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요, 저희 집 사람들 그때 이제 회원이었고 또 막 데리고 오고, 후배 애들 막 또 애들이 막 또 데리고 오고. 자꾸 다쳐서 그렇지. 하다 문만 열면 곧 다치고, 문만 열면 곧 다치고. 계속 다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때 힘이 딱 복음편지 3과 왜 예수만이 기도되는가? 그것까지도 못 가. 맨날 3과에서 문 닫혀요. 희한하대 그것도. 전도의 밭 중에 밭이 그래서 세 가족입니다. 이 세 가족 뒤에는 불신자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저에게는요 없어요. 친구가 누구냐? 목사. 옛날에 제가 복음 잘 모를 때는 친구가 누구였냐? 당구 치는 애들. 주로 술 잘 먹는 애들. 제가 술은 안 먹는데 술 먹는 친구들 사귀어봐서 이제 인간관계 좀 넓혀보겠다고 막 그때 그랬거든요. 그런 친구들. 근데 새 가족들은요, 목사가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전 보는 사람들. 집안에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헤매는 대학생 하나 만났더니 신기하게 정말 유유상종이에요. 지 주변에 다 그런 사람밖에 없어. 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친구가 누구냐, 후배가 누구냐, 무당딸. 그리고 자기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막 해롱해놓은 애들. 그런 애들이 복음 받으니까요. 또 얘기가 달라요. 그 뒤에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계층이 있고요. 가족들, 후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또 산업인들도 들어있어요. 문입니다. 오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밭이죠. 전도의 밭. 그리고 루디아 때문에 지역 전체에 대한 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또 현장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나와진 것이 귀신 들린 여종. 거기엔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간수장. 이 간수장이 복음 받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 전체가 또 복음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요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이 뭐 했죠? 여기에다가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제 다락방 사역을 실제로 한 겁니다. 다락방 사역을 처음에 할 때에는 여기에다 실제 디모데나 뭐 이런 제자들 함께 했던 신라 이런 제자들을요 여기다 투입해 놓고 지속해서 이제 일꾼을 세우기도 하고 확립도 시키고 여기가 드디어 나중에는 아예 교회로 세워지고 여기에다가 뭘 보냅니까? 메시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게 14권의 서신서. 서신서를 이 현장에다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의 밭이 이 지역에 지금 쫙 있는데 우리가 다른 형태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중요한 시스템들 활용해서 그렇게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이렇게 해야 일꾼을 찾아내고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구석구석을 다 파고 들어가는 방법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 아니면 안 됩니다. 한 가정을 파고 들어가서 그 지역 전체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 안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남편, 가족 싹 다 일가 친족까지 그 친구까지 지역에 있다면 전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밖에는 안 되죠. 강릉에 다락방 몇 개 있냐? 그 카운트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게이지가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 가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 이름 쫙 다 써놓고 여기다가 그 달 실적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번 달 전도, 이번 달 보호망 해가지고 막 누구 상금 주고 여기 또 매년 또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우리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진짜. 1년에 한 번 유목사님이 RTS에서 전도왕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상금 주고 그러는데 저도 좀 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의 시스템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시스템이 오래됐다는 말은 이제 구역의 인도자, 또 구역장, 그다음 주일학교 교사들, 그다음에 각 기관장, 또 우리 교회 성가대부터 해서 정말 짬밥이 너무 오래들 되셨어요. 거의 이제는 어떤 분이냐, 말년병장을 지나서, 예? 선임하사, 심지어 계급으로 따지면 이런 계급장 혹시 보셨어요? 상사, 이게 상사죠. 밑에 이렇게 세 개 들어가나? 어떻게 들어가지? 계급장 어떻게 되지? 상사? 예? 그냥 이렇게만 세 개가 상사인가? 그 위에 요게 씌워지면 원사인가? 별 하나가 들어가면 원사예요? 우리 교회 다 이래요. 이명수 장로님, 이제 원사를 넘어서, 예,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게 소위 마크가 들어가면, 바풀떼기 들어가면, 이게 이제 준입니다, 준이. 그래서 제대시켜드렸어요. 이명수 장로님은 이제 제대. 어쩔 수 없이 제대시켜드렸어요. 너무 주일학교 교사 오래 하셔가지고 제대시켜드렸어요. 내년에 일단 구역부터 빨리 여러분들 제대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에서 뭐 하냐, 이분들 가운데 정말 전도운동 할 만한 분들, 그 구역원들 안에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1년 동안 올 한 해 놓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년에 구역도 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의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분들 자르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대.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게 계시다 보니까 본인들도 제대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저녁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 그 인도자분이 그 구역 편성표를 딱 보더니 저보고 올해는 제대할 줄 알았는데 올해도 제대를 못하네요. 제대하고 싶어 하시는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전도운동으로 새롭게 다시 훈련소로 들어가시겠다면 재입대 1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내년부터 하느냐?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내년은 구역 편성도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 구역이 구역으로 안 모여져 있고 어느덧 보니까 구역이 너무 오래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지역별로 구역을 모았을 텐데 그 구역원들이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이제 이사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구역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한 구역이요. 구역원들이 막 사방팔방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강릉 전체 70지역을 실제로 다 흩어져 놨구나. 우리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강릉 세계로 교회입니다. 이름부터 좋아요. 강릉 세계로 교회. 강릉 살리고 강원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2300제자, 2만 중직자, 200명 목회자, 사역자 이렇게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특히 우리 교육자들 정말 이거 잘해야 됩니다. 만남, 사건, 일. 전도자는 뭘 잘해야 되느냐? 만난 사건 일 속에 이걸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최영주 형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쳐다봤어요. 혹시 이 친구가 중요한 제자가 아닐까? 중요한 일꾼이 아닐까?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요, 이 친구 많이 도와줬어요. RTS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친구 급하게 자기가 벌려놓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막아주고, 교회에서 또 알게 모르게 성도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그 친구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딱 하나입니다. 이 친구가 강릉을 떠나지 않는 한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강릉만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계속 돕겠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계속 얘기했어요. 넌 강릉만 안 떠나면 교회에서 책임지고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강릉에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근데 자기 영적 문제를 못 이기겠다. 그래도 오래 있었어요. 3개월 이상을 못 버티던 친구인데 강릉에 그래도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있다가 다른 지역에 갔지. 다른 지역으로 딱 가서도요, 그 뒷얘기 더 할 필요 없고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런 만남 사건 일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돼요. 특히 손해본다는 개념이 뭐냐? 사단이 승리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전도학교 메시지를 얼마만큼 마음에 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교회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일단 구심력이 강합니다. 그 구심력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정말 강합니다. 목회자가 잘한다 못한다, 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거기에서 어제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정말 복음 중심, 영적 세계 중심. 근데 그런 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얘기를, 그런 것들은 안 보이니까 난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목회자 중심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 그럼 나는 목회자 중심 하면 하나님 중심, 영적 세계 중심, 나는 그거다. 그러니까 그거 중심하면 나머지는 되어질 거다. 자기 판단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목회자 중심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복잡하게 계산을 뭐하러 합니까? 머리 아프게. 그냥 아멘 해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왠지 모르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짜증내는 얼굴들이 아니고 왠지 모르게. 왜냐? 그분이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넘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20년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제가 그동안 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를 잘 몰라요. 3분의 1밖에 못 본 겁니다. 저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직까지도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오해 안 하는데 말만 하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 어떤 때는 정반대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나갑니다. 그런데 중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전도운동이에요. 정말 전도운동.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한 사람의 일꾼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집사 한 명 세우기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몇 명 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기도하면서 소중하게 세웠어요. 너무나 소중하게 세웠어요. 우리 교회에 어느 날 이제 또 중직자 세워서 임직식 하는 날이 오겠죠.
정말 중요하게 세울 겁니다. 또 교회에 다락방 하는 사역자들 어느 날 세워지고 현장의 조장 또 일꾼들 미션홈 사역자 중요한 전도운동의 일꾼들 세워지겠죠. 정말 중요하게 기도하면서 세울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 누리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운동을 위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갱신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운동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전도운동에 힘 빼는 것이 있다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그 일에 귀중한 일꾼들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원내스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친 것처럼 이제 이 시간표에 하나님 전도운동의 중요한 무브먼트를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희들을 통하여 시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마음 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천명소명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